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늘 두 종류의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많이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할 게 있느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우리는 없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자라고 얘기도 하고 반율법주의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보면 이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이제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18절에 보셨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에요.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또 교회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길을 잘못 들은 거죠. 신앙의 길은 굉장히 여러분 미묘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가름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길을 잘못 들었었다.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고, 그럼 이것보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인생 전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게 되는 참 무서운,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결론이 뭐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궁극적인 게 뭐냐 봤을 때 이제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 이 배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그런 만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에 깊이 딱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자기 만족적이고 쾌락이고 탐욕이고 정욕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차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이제 단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절에 나오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걸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이 모든 것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내가 움켜쥐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을 하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있는 걸 갖다가 움켜쥐는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9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신앙의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결론, 내 인생의 종착역,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 그러면 그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나중에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모든 영광을 얻는데 이들은 살면서 고생하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니까 고생하는 거 싫고 희생하는 거 싫고 그리고 자기 거 욕심을 채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멸망이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광은 다 부끄러움과 수치로다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돼요. 이 굉장히 미묘한 길이다 이거예요. 아무나 보고 막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그가 완전해서 또 뭔가 자만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이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길도 아니에요. 또 마치 모든 게 다 완성된 사람들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내가 완성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놓치고 태만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뭐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께 보이고 자기 이 성질이 기질이 팍팍 드러나고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영적인 또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세상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양하게 너무 많고 영적인 공격도 여러분 너무 많고 무슨 수로 다 이기냐 이거예요. 무슨 자기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이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가라가는 이런 그런 모습,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뭐 다 안 될 것처럼 포기하지도 않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아주 미묘한 여러분 이 길,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나 자만할 수가 없다. 또 나의 약함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간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 너무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너무 크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르지만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잘 따르면 그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냥 여러분 맞겠습니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처럼 믿으면 좋겠다. 저 선배처럼 믿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따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을 가지고 성경에도 보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나는 어떤 분이 내 롤 모델이 되면 좋을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또 그런 분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잘 따르면 또 나를 바라보고 또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삶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평신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참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꿋꿋하게 이렇게 해오는 그런 분들을 또 귀한 자리에서 꾸준히 말없이 섬기는 곳곳에 참 보석 같은 좋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셀 가족들이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걸 꿈꾸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면 사단장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은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냥 입영하면은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기수, 이병 같으면 일병, 상병, 병장도 하늘 같죠.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이 영향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보고 같이 있는 담임 목사한테 제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큰 영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 리더가 어떻게 하나,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겉만 보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있어가 보면 다 이제 그 모습이 다 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앞서가고 그렇게 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따라가면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완벽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화되고 그것들이 내 몸 안에서 이제 체질로 이제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옛날에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삶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20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다 이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아직도 나는 우리 목사님 뭐 잘 모르겠다. 이거 잘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러면 딴 데 가야 돼요. 계속 담임 목사 보고 헷갈려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이제 이 정도 봤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하다. 같이 따라가자. 그리고 마음 앞에서 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아직 좀 한 10년 더 있어 봐야 되겠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고 와서 가자. 그러면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본인이 그게 안 되는데 인간적인 판단만 하고 있고 계속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들이 나를 겪어봤으니까 나를 본받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내가 뭐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 앞에 일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작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롤 모델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서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많아지고 교사들이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귀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뭘 생각하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오실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21절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굉장히 키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어떻게 해요? 다 썩어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병낫기를 막 위해서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아무리 은혜 받고 가도 세상 앞에서는 또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완전한 것을 기대했다가는, 완전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만 크고 좌절만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을 통일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종.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역사, 그런 권세로, 자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이 뭡니까? 병들고 상하고 썩어지고 죽어 썩어지는 그런 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마치요 애벌레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자기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이런 엄청난 이런 변화, 그 변화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것을 끝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형체를 입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이 부활체를 주님이 입으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기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못자국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모습은, 그거는 그냥 인간 예수로 있을 때하고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망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짓밟아 놓고 망가지고 장애를 한번 겪으면 그 장애를 극복하는 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병들어서 한번 몸이 망가지면, 연약해지면
여러분 그 연약한 이 육신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또 연세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인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쓸쓸하게 가는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체와 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것을 샘플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모든 생각이 예? 이 땅의 모든 것 다 아무리 뭐 건강 관리 잘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 사탄이 짓밟아 놓고 이 죄악과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망가뜨리고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해.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막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성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몸, 그게 얼마나 그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모든 게 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찌그러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망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좌절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그날에는 주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이 찢기고 태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파산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다가 바뀔 그날 우리에게는 절대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은 사실 허무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적인 일차적인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과는 뭐냐면 좀 비관주의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다 썩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는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최고다. 이게 대단하다. 이게 뭐 엄청나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돈을 벌어서 그렇게 재벌되는 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눈에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뭐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거 다 속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속고 사는.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삶과 잇대어져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아픈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돼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리고 세워져가는 이런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그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네. 그리고 그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기쁘게 희생해 나가고 섬겨 나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는 거. 그 건강 잘 관리하는 건 좋은데 그 몸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하잖아요. 건강 관리 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짓고 건강 좋아가지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입술로 선포하고 섬김으로 섬겨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날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복된 그런 절대적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한테 있다. 그게 예수님이 증거다. 나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몸살이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과 했던 그 길처럼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짓누르는 모든 압박과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 돌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돌파예요. 자기를 돌파하고 이 환경을 돌파하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믿음의 전진이 있고 그래야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자기 육신 하나 돌파를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육체도 복종을 해서 내 육체도 내 영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데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세계 한 단계 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도 더 넓은 지평이 있다. 한 걸음만 더 올라서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돌파가 되어지는 이게 브레이크트루가 되어지는 완전히 돌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초월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바울이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삶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잠시 떠쓰실 그것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고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나아가는 그런 생이 되기를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연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